자, 오늘은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은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집니다. 나이만 먹고 이룬 건 없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로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짧아서, 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남들보다 힘겨운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라온 환경과 배움의 깊이에 따라서 자신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자, 여기에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이 말에서 포이엠, 즉 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한 편의 아름다운 시와 같은 존재, 또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러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세상 과학이라고 하는 진화론에서는요, 우리들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심심해서 만든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 사람을 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걸작품인데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걸작품 같습니까? 자, 고백합시다. 자,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하면은요 못생겨도 이뻐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손자들이 있으면은요, 손자들 안 예뻐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못생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세상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
그저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다 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보고 또 보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눈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고 또 보고 하는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든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요. 그죠? 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주 절대로 실수란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성격, 우리의 재능, 우리의 환경조차도 그 어느 것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러한 작품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작품인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은 도시의 골목길, 시골의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야, 멋지다. 이런 곳이 세상에 다 있나 하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니죠. 못 느끼죠. 근데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도시 골목길만 다녀도요, 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어? 아니, 뭐가? 근데요, 골목길을 다니면은요, 우리나라는 안전하잖아요. 외국은요, 밤 되면 바깥을 나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골목길은 참 따스하고 아늑하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녁에 골목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못 느끼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나라, 멋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세상에도 없는 비교가 아주 심한 나라예요. 어려서도 커서도 비교가 일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이 눈치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는 없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말인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 그래서 영어로 눈치, 그게 그대로 써서 백과사전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뒤처졌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공기를 마시고 이 땅의 문화를 먹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이 땅에 뿌리 박힌 민속 신앙과 유교적 운명론에 젖어 살 때가 많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은 거리마다 사주, 토종 비결 이런 간판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슬그머니 그 대열에 합류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은 화토를 많이 해요. 미나토를 하죠. 근데 미나토를 하면은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패를 띄면서 하루의 점을 치죠. 그래서 오늘은 손님이 오겠다. 오늘은 재물이 들어오겠다. 그런 거를 봅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궁합을 따지고 사주를 따지고
토정 비결을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주는 점이 아니에요. 통계학이래요. 과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참고만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요, 사람은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뭐 사주를 보건 토정 비결을 봐서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안 좋은 말을 들으면 어때요? 그게 그냥 흘러버립니까? 아니죠. 가슴에 박혀요. 이 말이요, 무서운 겁니다. 가슴에 박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주라고 하는 이 굴레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의 존엄성을 훼손하는지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기둥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허구입니다. 원광대학교 출신은 이재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15년 유학을 하신 분이고 2013년부터 사주 명리학을 두루 검토한 끝에 10년 만에 2024년에서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책을 썼어요. 사주는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저서에서 사주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무려 51만 8,400가지래요. 하지만 이것이 진짜 통계가 되려면 수십만 개의 사례를 일일이 대조해야 합니다. 그 조합 하나하나를 실제 사람에 대입해서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한 사람당 한 번씩만 해도 11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도 불가능한 양입니다. 한마디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지만은 검증된 적이 없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라고 부를 만한 과학적 근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옛날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그에 져서 가불론에서 사주의 간지로 기륭을 예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허황된 일이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사례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사주가 그러면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그런데 한 명은 미국으로 입양돼서 대학 교수가 됐고요. 한 명은 한국에서 무당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주가 인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운명을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은 태어난 시점에 별자리 배치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며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사주라고 하는 이 이론의 밑바닥에 깔린 음향, 오행, 사상이라고 하는 세계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주는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음기와 양기라고 말합니다.
이 음양의 조합을 따져보는 것이 궁합이지요. 그리고 5가지 물질, 목, 화, 토, 금, 수. 목은 나무지요. 화는 불이지요. 토는 흙이고 금은 금속이고 수는 물입니다. 이 5가지 물질이 충돌되어서 모든 것이 결정되진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주는 차가운 기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 인생은 음양 오행의 상호작용에 휘둘리는 종이배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선하신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안전한 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서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를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별자리나 숫자가 인생을 주관합니까? 그런 것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바로 영적 간음이 된다라는 거죠. 사주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린 그 순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나 시편 139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운명이라고 하는 굴레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세포 하나로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주는요, 사람을 51만 가지 조합 중 하나로 분류해 버립니다. 당신은 이런 팔자를 타고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걸작품,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 취급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번호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음기도 양기도 오행도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인생이 어찌 사주팔자에 휘둘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사주를 꺼내고 팔자를 꺼내고 점을 얘기하고
이제는 다 그런 거 때려치우십시오. 쓸데없는 말이라고, 나한텐 그런 거 꺼내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참 좋다라고 감탄하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는 이미 완벽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요 100억 원짜리 수표라고 해봅시다. 얼마짜리요? 100억짜리요. 구겨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아무리 구겨지고 던져졌어도 100억짜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구겨지고 내가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100억짜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이 사주를 왜 보지요? 불안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는 미래를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를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일 일이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되고 떨릴 때 사주 카페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 인생은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전진하십시오. 오늘 부분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주에 갇힌 인생은 자기 앞길 챙기기에 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선한 일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주팔자의 노예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래, 이런 말은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인격적인 운명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됐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미신적인 생각들, 혹시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진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의 결론으로 복음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가사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당당하게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